에다가 자기가 예배 드리고 있는 장소 동을 써주세요. 동네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솔진, 솔진아 듣고 있니? 솔진아 듣고 있으면은 채팅창에다가 내라고 한마디만 해줄래? 듣고 있나? 솔진이한테 음소 해제 요청 좀 해주세요.
가능하신 대로 꼭 화면을 켜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킨다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로 예배 드리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켜고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하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물론 이제 집에 PC로 접속하셔서 웹캠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화면을 켜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다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예배 드리는 장소를 앞에다가 붙여주세요. 한반동 나신천 이렇게. 혹시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타지에서 예배 드린다면은 거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잠깐 저기 어디 뭐 해외 미국 가서 예배 드린다면은 미국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한번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예배에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전도사님이 작년 이맘때쯤 처음 예배를 인도하면서 첫 주 설교했을 때, 첫 주 예배 때 강력하게 선포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여기 있는 저도 아니고 선생님들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끌어 나갈 때는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절대 답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는 전도사님은 여러분의 취향에 맞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해서 예배를 짧게 하거나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맞추지도 않습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추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인정하며 기도하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공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 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예배는 이 자리 가운데에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각각의 가정과 각각의 골방과 각각의 동네 가운데에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 1, 2분 정도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분께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 가운데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도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한 번 더 우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다 같이 할까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기쁨으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계속해서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를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일어나 나가세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에 앞서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대전시 곳곳에서 한 고백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지내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추게 하시고 사람의 눈에 만족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오늘부터는 이제 예배 시간에 잠깐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도사님이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헌금 생활에 있어서 많이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프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뭐 온라인으로 헌금하기도 쉽지 않고 교회에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 헌금 생활에 있어서 많은 빈틈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현재 이 코로나 시대에 헌금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만약 가능한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제 이따가 띄어지는 화면을 통해서 계좌 이체로 헌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려놓은 게시글 보게 되면은 모바일 헌금하는 그러한 이제 사이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혹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헌금을 모아다가 이제 한 번씩 했을 때 여러분들 미리 헌금을 구별해 놨다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함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도 어렵다면은 이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도 어렵고 부모님을 통해서 헌금하기도 어려운 친구들은 여러분만의 헌금함을 만드십시오. 헌금함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다가 헌금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헌금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주님, 내 모든 삶, 내 모든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최선의 물질로 표현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이 헌금한다고 해서 전도사님 월급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물이 없는 예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배에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구별해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정헌금, 11조 헌금,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감사헌금 하시고, 또 성경헌금도 하시고, 각 절기마다 절경금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이제 혹시라도 아직 헌금이 준비되지 않았던 친구들은, 하나님 내가 주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은 상황상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각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의 표현으로 귀한 물질 드립니다. 사정상 지금 당장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이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짝반짝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은 우리 약속이죠. 반짝반짝. 야, 지족동 박형진 인선목 안 하냐? 네. 야, 박영진 너 손 안 들었어? 영진이만 반짝반짝. 박영진아 반짝반짝 하라고. 개교? 네,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쉽지 않을 텐데, 자, 모두 화면을 좀 켜주십시오. 말씀 들을 때는 화면을 좀 모두 켜주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당연히 청소년이다 보니까 힘든 거 알아요. 그래도 전도사님이 부탁하는 겁니다. 용기를 좀 내주십시오. 자꾸 화면을 끄는 게 많아지면은 다른 친구들 영향 받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체 일부만 보여주시더라도 화면을 좀 켜주십시오. 함께 볼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2장 말씀하고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볼 건데, 먼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좀 함께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정해봤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일전에 전도사님이 이제 1월 첫 주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부터는 모든 부서가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공과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또한 이 공과 교재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총 이제 신약 6권, 구약 6권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약 3년에 걸쳐서 보게 되는 그러한 교육 과정인데 이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함께 우리가 해 나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의 1권의 3과입니다. 3과여서 이제 제가 제목을 가스펠 프로젝트로 잡았는데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메시지들은 이제 뭔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족보 얘기가 나왔었고요. 족보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한번 훑어봤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었죠.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성탄의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방금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지난주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비교적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이방인이 쓴 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 그러죠. 유대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 그들만의 세계의 말들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여져 있고, 또한 그 자료들 또한 이제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제 취득한 증거 자료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기록된 말씀이 누가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상세하며 우리에게 이제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에 그때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대략 작게는 14살, 많게는 16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중딩의 나이였죠. 중딩의 나이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임신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임신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셉과 결혼을 했고 이제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족보를 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였고, 이 로마가 인구조사를 실시하죠. 왜냐?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인구조사를 위해서는 모든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이제 거기에 마땅한 신분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필이면은 마리아가 임신했을 그때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유대 베들레헴까지 이제 호적을 그 인구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약 100에서 150km에 해당하는 그 여정들을 이제 임신한 몸을 이끌고 이제 여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쉴 곳을 찾고 있을 때
이제 마리아가 진통이 시작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막 태어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갈 곳도 없었고 이제 이 성경에서는 여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때 당시 여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숙집이었고 민박집의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곳을 가도 그 마리아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빈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이제 민박집에 지하와 같은 이제 가축을 키우는 그 더럽고 굉장히 이제 뭐랄까 천하게 보이는 그 장소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가장 더럽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말 구유에 누일 것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놓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포대기라고 되어 있죠. 이제 성경에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실은 누더기에 가깝습니다. 전혀 깨끗하지도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면 극혐하면서 그냥 내다 버릴 그러한 누더기에 쌓인 채 말 구유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고급져 보이죠. 말 밥통이에요. 여물통에 이제 예수님이 누더기에 쌓인 채 눕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단지 더럽고 천한 곳에 오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세상은 그 예수님에게 그 어떠한 공간도 내어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쉴 만한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환영받으면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몰랐고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환영해 주거나 준비해 주거나 그 자리를 예비해 준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이었죠. 그랬을 때에 이제 천사들이 그 베들레헴 근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등장을 합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이제 로마 시대에는 가장 천민 계급이었고 소외받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노숙자 이하의 사람들이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떻게 나타났겠어? 뭔가 이제 후광을 비추면서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천사들이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왕 대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이 땅의 고관 대작들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가장 소외받고 가장 무시받았던 이 목자들이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는 사실이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만나 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잘난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교회 다닐 만해, 저런 사람들이라면 축복 받을 만해, 저런 사람들이라면 정말 대접받을 만해, 저런 사람들이라면 정말 내가 친하게 지낼 만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극혐, 저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나는 저 사람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가장 먼저 만나 주셨고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가운데서는 나름대로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 성적도 잘 나가고 외모도 잘 나가고 집안도 잘 나가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뭔가 경쟁 사회에서 나는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나는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소외당한 것 같고 어쩌면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그들을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스펠 프로젝트였습니다. 복음, 가스펠이 복음이죠. 프로젝트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복음의 계획. 이 복음이라는 말은 오늘 이 천사가 한 말씀 10절에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라고 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군가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었죠. 그 복음의 시작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사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셨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출발은 또 무엇이었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문 용어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러죠. 초림. 나중에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는 이제 이 매주 주일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초림 예수님께서 어떠한 인생을 사셨고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어떠한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매주 주일을 통해서 선포될 말씀들,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공부를 시킬 것입니다.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했었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고백했듯이 이번 2021년도 우리 표와 같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고 빈 방 하나조차 내어주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줘야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시작은 한 글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라도 좋으니 한번 채팅창으로 좀 올려보시겠어요? 뭘까요? 무엇으로부터?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까지 오셨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며 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까지 오셔야만 했으며 우리의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까지 오셔서 그러한 삶을 사셨는지. 네, 죄 맞죠. 시흥, 이흥, 시흥 누구야? 송원석이냐? 송원석? 원석이 맞아? 내가 아는 시흥이 맞지? 이름 바꿔주세요. 송원석. 네. 죄입니다. 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손을 좀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진심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이래서 손을 들라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정말 진심으로 동의하는 사람들. 죄. 자, 봅시다. 누가 있냐? 저기 지족동 박형진, 음소거 풀어봐라. 형진아, 대답 좀 해봐. 형진아. 안 돼요. 네.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돼. 형진아. 네. 방송 들었지? 네. 무슨 죄를 지었어? 너 사람 죽여봤어? 아니요. 무슨 죄를 지었는데?
본인이 그랬죠. 나는 죄인이다 태어난 지? 인정한다. 왜 본인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네, 좋아요. 봅시다. 길주안. 네. 너는 무슨 죄를 지었니? 살인? 네. 절도? 어, 강도? 폭력? 너가 배운 주짓수로 누굴 팼어? 아니요. 아니지. 그럼 무슨 죄를 지었는데 본인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을 해? 음, 네, 여기까지. 네. 우리가 아까 형제대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교회에서 본인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거라 믿는 분들 손 들으세요. 다 손 듭니다. 왜냐? 이걸 믿음이라 착각하거든. 왜냐? 그렇게 배웠어. 손을 들여야 된다고 배웠어. 이럴 때는 손을 들여야 되고, 이럴 땐 죄라고 대답해야 되고, 이럴 때는 내가 죄인이라 인정을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어떤 죄 때문에 내가 구원에 필요한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왜 나에게 복음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어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복음 말하면은 말로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못하고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체험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실로 기뻐하지도 못한 채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아멘하는 것밖에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PPT 안 나오나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단정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살인을 해본 기억도 없고 누군가에게 크게 해코지를 하거나 감옥에 갈 만한 일을 저질러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슬쩍은 좀 해보긴 한 것 같아요. 엄마 지갑에서. 그런데 뭔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만하고 뭔가 정말 나는 죄인이다라 할 만한 그러한 잘못을 딱히 지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간에 놓여있던 비참한 인생이냐 말을 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창세기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괜찮아. 모든 걸 허용해 줬어요. 마음대로 해. 너희를 위해 만들었어. 널 위해 이 세상을 다 만들었어. 마음대로 다 먹어. 누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만 금지시켰습니다. 한 가지만.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뒤져. 분명히 단정하셨어요. 죽을지도 몰라. 위험해가 아니라 뒤진다고,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뱀이 따서 먹여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본인의 의지로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유일한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을 했냐?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 오만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고, 그것이 온 인류를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었던 범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한 죄의 속성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있죠. 전도는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분명히 계시는데 나는 엄마 아빠 없습니다, 나는 고아입니다 하면서 엄마 아빠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집에서도 마음대로 하고 엄마 아빠를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물론 나중에 성인이 된다면 뭐 다르겠지만, 지금 부모님이 계시는데 무시한다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바라볼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그 형진아 성무가, 선무가, 임성무 맞지? 선무가, 선무가 네. 그 옆에 있는 형진이 뒤통수 한 대만 쳐봐. 아, 저 못 쳐요. 중윤아. 자, 봐봐요. 이 선무기가 친구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아니, 물론 좋은 모습은 아닐 수 있겠지만 뭐 딱히 뭐 친구끼리 장난하는구나 그렇게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전도사님이 가 있어가지고 선무가 야, 전도사님 뒤통수 한번 쳐보려면 너 칠 수 있니? 못 치지. 만약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임선무기가 김민호 전도사님의 뒤통수를 딱 지나가고 있는데 뒤통수를 한 대 딱 갈겨버린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행위예요. 형진이한테 한 거나 나한테 한 거나 똑같이 뒤통수한테 갈긴 건데, 친구끼리 했을 때는 장난으로 넘어가지만 저한테 했을 때는 저한테 작살을 나는 거예요. 왜냐? 선무기와 저와의 사이에는 나이 차이도 있지만 학생과 전도사라는 차이도 있고 스승과 제자라는 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는 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크나큰 범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 우리가 부모님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폐륜이라 말하면서 심각한 잘못으로 인식을 한다면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격의 차이는 그 어떠한 차이로도 메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것이죠. 옛날 조선시대 이럴 때 신하가 왕의 뒤통수를 갈겨버리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기존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더라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철저하게 엎드려서 간절하게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크심을 마주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벌벌 떨면서 그저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형 청소년부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가진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 목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왕께 경배했던 것처럼, 그 아기 예수님 만났을 때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죄, 반역의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생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뒤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구나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갈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에 관하여서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 이 성경 안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2021년도 청소년 표현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의 메시지였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것,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예수님의 초림, 가스펠 프로젝트, 그 복음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예배 잘 참여하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잘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내 인생 주인 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접이라 합니다. 영접.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접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첫 단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선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 환영하지 않았어요. 빈방조차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동방에서 페르시아 제국,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예, 지도를 보시면은 저기 이제 동방박사들 출발 써 있죠. 저기가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작은 원으로 그려진 곳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땅이고 베들레헴입니다. 거리가 약 1200km 정도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은 약 2년에 걸친 여행이었을 거예요. 페르시아. 아마도 과거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가진 말씀의 자료들도 같이 확보를 했을 것 같아요. 구약의 말씀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것은 천문학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점성가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자신들이 한때 지배했던 식민지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성경을 연구하다 깨달은 겁니다. 아, 왕이 오시는구나. 이들은 페르시아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머나먼 여행을 할 정도면 부유한 사람들이었어. 그런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은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수님 오실 때 반기지도 않고 어떤 공간도 내어드리지 않았을 그때에 저기 머나먼 1200km 떨어진 저 동방에서 애초에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하지도 않았고 그냥 완전 뭐랄까 소외되어 있었을 그 이방인 땅에서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땅에 왕이 오신다는 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리고 그 왕을 보려고 여행을 준비합니다. 세 사람이 아니에요. 동방의 박사들 수십 명의 사람들과 그들을 호위할 군대까지 포함하면 약 100명이 넘는 행렬이었을 겁니다. 목숨 건 여행했을 거예요. 1200km, 약 2년에 걸친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들은 그 머나먼 여정을 시작해서 유대 땅 가운데 오게 됩니다. 지도 내려주시고요. 이스라엘 그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을 때에 저 머나먼 동방에서 왕께 경배하려고 목숨 걸고 왔던 사람들, 자신의 삶 가운데 명예로도 채울 수 없었고 돈으로도 채울 수 없었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영적인 갈급함을 드디어 아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분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값지고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 2살쯤 되셨을 때일 것 같아요. 마리아 요셉이 이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고 왕께 선물을 드리며 경배하고 그냥 떠납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것 주지 않아도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그거 하나를 위해서 2년의 여정을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주일날 황금 같은 시간에 친구들과 놀기도 부족할 텐데 청소년이 짧지도 않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 12시 10분에 끝나는 목표인데 또 지나갑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남들 다 공부할 때, 남들 다 세상에 나가서 놀 때 나는 주님 예배하리라. 나는 주님을 예배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만 할 수 있다면은 다른 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왜 진짜 기쁜 소식이 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뭐가 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을까? 여기에 숨겨지는 분명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가스펠 프로젝트. 이 복음의 놀라운 계획. 여러분 이 길 걸어가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나에게 주신 복음의 깊은 소식 붙잡고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가슴에 손을 좀 얹어봅시다. 주님, 이 가스펠 프로젝트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나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내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학생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따로 통성 기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그 가스펠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기도만 하실 때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잠시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께 선포하면서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광고 때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영상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그 단체 카카오톡방에다가 두빈날의 가이드 영상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꼭 한 번씩 보시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좋아요와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종민 전사님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여러분 영상 보시고 이제 댓글에다가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좀 반응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두빈날의 말씀 운동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사항은 이제 신인세 징글 선물 이번 주 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배송해 드릴 겁니다. 이제 세 번의 성경을 배송해 드릴 텐데 선생님들이 어제 모여서 이 성경책을 포장을 했거든. 근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모였는데 포장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막 꼬깃꼬깃 했어. 혹시 포장 상태가 좀 별로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의 정성의 손길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온라인 토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역대 최다 인원이 또 참석을 했어요. 15명의 인원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토요일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자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청소년부의 엔진과 같은 시간이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이요. 아침 경건회 가서 진행 중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에 줌을 통해서 말씀 나눔하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현재 고정적으로 한 7명 정도가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없으시다면은 꼭 아침 경건에 참석하셔서 함께 말씀 운동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 있습니까? 헌금 아까 했던 것처럼 계속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신경 쓰시고 예물이 있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1월 셋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한 주가 더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선생님 앞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한마디씩 해주시고 나가면 감사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안 들은 거야. 이 템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정리하시고 바로 모이